할렐루야.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디모데전서, 이 목회서신,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그 배경과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두 주간 우리 간단하지만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 또 그 에베소 교회 목회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좀 반복되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목회에 대한 권면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 또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다른 교훈, 이 거짓 복음, 또 다른 가르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이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를 가리켰다. 여러분 이 신화와 족보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이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화를 믿는 어떤 상상의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아무런 중요한 가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몰두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족보는 어느 분들은 이걸 영지주의적인 계보, 영지주의의 하나의 계보의 족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있던 이 랍비주의의 이 족보다라는 설이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다른 교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짓으로 이끄는 잘못된 거짓 교사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은 그 거짓 교사의 출처가 어디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또 전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바울의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거기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뭐라고 많이 배웁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건 뭐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 율법에 빠져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1장 20절 좀 더 이렇게 넘어가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미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미혹해하고 있는 그런 목회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목회자의 자세를 또 한 가지 말하는데 뭐냐면 바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중간에 좀 읽어드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자세. 이 사도로서 내가 살아온 충성되이 여기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의 자세 중에서 아까 이 바울도 비방자였다 그랬잖아요.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혼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거짓 경고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새 이제 이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이 굉장히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교훈이나 오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때로는 그것을 힘으로 제압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럼 경고니까 우리 지켜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도 회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도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도 잘못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경계와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복음 틀려, 저들은 다 틀리고 징벌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경계하고 뭐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제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 진짜 복음에 벗어난 것이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교훈 한 성도들도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회서신에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충성되이 가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가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이 중요하다.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회자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나를 따르라,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과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처럼 나도 죄인이고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어서 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목회자의 자세, 또 연결되는 거지만 바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사실 이 모든 목회자의 자세,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충성되의 일금, 능력을 받는 목회자가 된 그들에게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하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이거는 청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질병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기도의 소망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간구의 기도는 좀 개인적인 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 여기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앞이 개인 기도라면 기도는 좀 공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만찬 때 기도라든지 인류를 위한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도고는 뭐냐? 이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함께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의 기도죠. 내가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기도, 지도자들은 기도를 바로 분별하고 잘해야 된다는 거죠. 2장 5절에서 6절에서도 고백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완전한 응답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중보자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중보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라. 사실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 또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우리의 그 제국인 로마의 기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왕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의 제국이잖아요. 사실 박해와 핍박이 이미 많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치제도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자치의 민족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에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자율권을 줬어요. 근데 한 가지 그게 뭐냐? 자기 로마 제국의 어떤 왕권, 로마 제도에 거역하는 일이라면 아주 잔인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로마의 평화로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평안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때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변심을 해서 무슨 신학적으로 내가 무슨 변증을 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들은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저가 악한 지도자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목회자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나가보죠. 우리 두 번째로 크게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부분적으로 한번 잘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제 이 감독에 대해서 사실 감독이라는 직제는 초대교회에 좀 불렸던 이름인데 이 결국은 왜 이 감독과 집사가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이 교회에서 거짓 교훈을 막고 또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신실하게 믿음에 대해서 지키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지도자를 감독, 에피스토코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정당에서는 주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감독은 감독자, 지도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나 군대에서나 또 학문적으로 스승이라는 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좀 뒤에 가면 다음 주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과 장로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같은 직책을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지칭한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를 함께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서 감독 제도가 있죠. 우리 장로교는 장로 제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감독은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들만 장로가 됩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단이 있죠. 이제 디모데전서 뒤에 좀 나오지만 이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장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인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분은 장로가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이 아내 한 명만 이 둘 것을 요구하는 교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내에게 신실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집사의 자격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집사의 자격도 비슷한데요. 집사의 자격입니다. 3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의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슷하지요. 근데 감독과 집사의 이 차이는 역할에서 차이가 있죠. 감독은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감독은 조금 이 통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면 이 집사는 이 섬기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도 장로와 똑같이 한 가정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 공식 집사는 여성이 안 되는 그런 교단도 있지요.
이 외에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에 보면 이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좀 논란이 될 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잠잠해야 되고요. 이렇게 교회 직분도 얻을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남편에게 순종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교단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남자와 여자를 위계질서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목사님도 여성들에게 안수를 안 주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이건 제 개인의 의기지만 또 우리 제가 속한 교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성 목사님들과 또 여자 장로님들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남자와 여성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틀렸다고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지으시고 서로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어떤 서열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책임과 사명은 다르다. 전 그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지금 시대에는 여성도 필요 없고 남성이 위야,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에 대한 신장의 신호탄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들은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대요. 이때 바울이 그래도 앞서서 여성을, 사실 바울은 여성이 지도자로도 세웠고요, 전도자로도 세웠어요. 베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여성을 폄하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해석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이방 헬라 문화,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겠지만 이 여인들의 신상들이 많아요. 아세라 신상은 뭐냐면 이 여성들의 가슴이 막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여성들의 풍요의 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창기들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를 다 구별해서 제사가 뭐냐면 어떤 성적인 제사, 타락한 제사의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 때 믿는 자들은 성결을 지켜야 되고 또 순결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결하게 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한 하나의 남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지위다, 여성이 직임이 안 된다. 저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단에서 안수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지요. 결국은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언젠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체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혹시 늦어지면,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네가 좀 잘 알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혹시 못 갈 수도 있으니 편지를 쓰는 거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말씀과 말씀의 기둥이고 터야. 말씀이 자라나는 곳이야. 사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교회의 주인은 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로 고백합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버텨야 되고 터다 거기에 밭을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짧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을 세울지 우리 목회 현장, 우리 교회, 사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속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함께이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